시편 12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품게 하옵소서. 건강에 복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풍성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겐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혼한 가정의 기쁨,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명령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먼저 만드셨을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다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을 깊게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를 데리시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중매쟁이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짝을 지어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것도, 결혼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서로 헤어지는 것은 인간의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축복을 누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자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그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떻게 동참하시고 그 가정을 이끄셨는가, 그게 창세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임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가족의 이 전승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자체가 내가 혼자 면벽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신비주의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소중한 역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지만 제일 먼저 신앙의 선생님, 영적인 선생님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스승이 된 것이고 내가 어머니가 돼서 영적인 스승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펴서 가르쳐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이 연륜과 믿음의 약속이 나로부터 너에게로 가고 너로부터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너도 그냥 교회 학교 나가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모든 것에 그 소중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가족 내 아들과 딸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의 이 흐름이 할머니, 어머니, 이 아들에게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면 너가 네 마음에 먼저 새긴 다음에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고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이 인생의 첫 번째 가치와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기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입니다만 4번씩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인 다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한계성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다른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겁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도망간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의 잠언서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아는 사람, 인간은 인간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1절에도 복이 있도다, 4절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는 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나의 죄악이 가려졌던 그 담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물질과 몸의 이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 몸의 건강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축복도 동시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복적 종교입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세계의 것, 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주인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돈 버는 재주도 달라고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강도 달라고 하고, 내가 손의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몸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고 하고,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이 결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과학자면 과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법률가면 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축복까지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기독교는 무의도식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에 로또 같은 것 하나 돼가지고 내가 돈벌이 몇 억을 받았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수고와 네 땀과 네 지혜와 네 총명과 네 판단력과 네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한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수능 가서 좀 높게 받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그동안 공부한 것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 돈을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주인이 오셨으니까 이제 도로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너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구나. 핵심이 그거예요.
너 게으른 종아, 너 악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꾸중한 것도 왜 수고 안 하느냐, 왜 네 땀을 안 흘리느냐, 네 손과 발 뒀다가 도대체 뭐 하느냐. 여기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지변이 나오고 사건 사고가 나오고 웬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훌쩍해서 띄어먹고 가고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내 인생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얘야,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이 그렇게 애쓴 대로 내가 네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수고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근면, 노력하는 것, 이 생각도 하고 손도 발도 움직이고 이런 노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노동을 가르쳐야 돼요.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애쓰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가정인데, 기독교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의 첫 번째는 이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촌수도 남편과 아내는 무슨 촌입니까? 이게 영촌이거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1촌이거든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는 2촌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와 관계는 3촌으로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의 첫 번째 단계는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모든 가정의 기초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 해줘도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것은 어떤 가정이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초적 자리인 것을 놓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네 안방에 있는 네 자식,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평안함을 가지시려고 하면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이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인 이것을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공동체의 축복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국가, 이 나라의 축복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5절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까지 열려지게 될 때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이고 뛰는 그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